오늘 로마서 8장에 26절부터 오늘은 같이 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8장 1절부터 25절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곧 율법을 통해서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은 것이 약점입니다. 우리 약한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가 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약점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약점이 생겼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고, 죽어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신 분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로마서 7장 20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짓는 그 원형, 죄를 없애지 않고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이것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규칙을 세워가지고 아무리 우리 육신을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선해서 죄를 알지만은, 나쁜 것을 알지만은 안 하려고 해도 하고 보면은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시기와 분쟁이요 욕심에 차서 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양심도 선한 그러한 율법도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몸이 되지 않고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좋다는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 몸은 잘 되지 않습니다.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없앤 다음에 보약을 먹어야 강건해지죠. 똑같이 우리가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지, 죄가 있는 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오셔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약점을 그것을 다 당하고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어서 사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죽는 데까지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더 가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서 죽고 사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육신은 곧 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5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죄는 계속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길은 죄 사함 받지 않고는 오실 수가 없지요. 죄를 사함 받아야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죄로 육신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나, 그래서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고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육신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서로 싸우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죄가 떠나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온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과 욕심이 다 끝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20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그런 것으로 육신의 일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꼭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령이 오시려면은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시면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축복을 받고 육신을 따라서 허무한데, 육신은 허무하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허무한데 종노를 하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의의 종이 되는 로마서 6장 10절 말씀 것처럼 주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선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영과 합해서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6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감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서 죄가 사함받으면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대저하는 모든 말씀 능침이 없다, 능침하다면 없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은 성령의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시는 대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와 있지 않고 말씀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인데 우리가 아무리 칼이 아무리 잘 들고 좋은 칼이 있다 하더라도 힘없는 사람이 그 칼을 사용할 수가 없죠. 아무리 칼이 찌르고 쪼개고 굉장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야만 그렇게 됐죠. 또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와야만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내 몸에 뿌려서 몸과 마음의 죄를 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지 않고는 되지 않죠. 그래서 성령 오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오시면은 이제 기도할 때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 아신다고 했죠.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절 말씀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막 방언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부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은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일지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다 알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다시 8장 돌아가시면은 2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죄를 내놓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죄를 내놓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영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것이 일어날지라도 전부 우리를 가장 축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나도,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을 당해도, 전쟁이 나도, 경제공황이 일어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고 축복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죠. 주위의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고 하십니다. 하나님 모르시고 무턱대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획에 자꾸 변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그대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그래서 전부 하나님 말씀 하나지 그것이 실패하고 또 다시 하고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생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미리 아신 자들로 또 한 것은, 미리 아신 자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미리 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은 1장 4절에 보시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벌써 아시고 지금 택하신 것입니다. 아시고. 이 택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이 온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러한 유대민족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는 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유대민족을 택한 것은 그리스도를 오기 위한 택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오신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택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죠. 여기 말씀한 대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것은 미리 다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완전히 택한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로마서 다시 8장에 돌아가시면은 여기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하는 것을 이미 그리스도를 안에서 부르게 되면은 구원받는 것을 이미 아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첫 번째 열매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보시면 첫 번째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생명이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서 많은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생명들이 나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는다. 이 말씀은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되면 꼭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한 것이죠.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부르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죄가 없어진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전부 하신 모든 일이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끝까지 한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계속시켜 왔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구원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 뜻이 이제 이루어져서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완전히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말씀한 그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보호해준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를 삼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무슨 상황이 달라져도 어떠한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아들을 제일 귀한 것이 아들 아닙니까? 독자 아닙니까? 독생자 아닙니까?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뭘 안 주겠느냐? 아들과 함께 다 주겠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줄 수가 없어요. 요한에서 5장 10절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서 들어온 그 사람에게는 뭐든지 줄 수 있다. 선물로 줄 수 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무슨 값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전부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전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있기 때문에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을 누가 해치겠느냐? 누가 고소하겠느냐? 누가 비난하겠느냐?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3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피로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그리스도에 죽고 사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앉아 계셔서 그냥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죠. 누가복음 22장 30절 3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이 얼마든지 그분을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그리고 우편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사랑 앞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끄는 사랑이기 때문에, 죄 사함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 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문제가 오고 무슨 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기근이 오고 그리고 가난이 오고 위험이 오고 전쟁이 오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사함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으려면 사랑받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절대 없다.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가난과 위험과 전쟁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 사랑과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 30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적이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고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대항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고 그리고 피를 내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따귀를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항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치고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주시고 절대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양이 죽을 때 절대로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은 그냥 모를 숙이고 죽음의 장소에 갈 때도 그냥 죽고 있지 안 간다고 뻗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입니다. 우리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보잘것 없는 것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항상 슬픈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문제가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지지 않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시면 2장 그래서 누가 나에게 욕을 퍼부으면 같이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찌르면 같이 찌르고 누가 나를 때리면 같이 때리고 이러면 벌써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22절에 보시면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지 자기가 나서가지고 욕하고 저는 죽을 놈이다 로마 군정 병정들아 너는 왜 위대를 이렇게 정복해서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왜 나를 죽이느냐 내가 원수가 아프리라 이런 말 전환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여도 누가 때려도 누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내게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죠. 내게 맡겨라. 네가 갚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 내가 다 갚아주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양 같은 사람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 안 받으면은 죄가 없어지면 그런 삶이 돼버려요. 로마서 8장 3절에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양같이 죽어가고 형편없는같이 보이나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해도 확실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꼭 이긴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기신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이기신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낼 수가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또 권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또 현재도 또 앞으로 미래도 또 능력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그 권력도,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도 땅도 어떤 것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더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이 뭡니까? 죄사함 받은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사랑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하늘의 영광에 간 사람들이죠. 여기 에베소 2장에 가보시면 에베소 2장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 2장 보시면은 죄로 있던 사람이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넘어서서 사셨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셨어요.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것이라. 이 은혜는 죄사함 받는 것이 은혜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죽고 살고 그래서 예수로서 부활의 생명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이 아니죠. 산 사람이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말씀을 사용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아버지 마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성령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죄,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씻어낼 수 없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그래서 1장 성령이 꼭 오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르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시는데,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죄사함 받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핏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피언자노니. 그러므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몸에 마음에 뿌려서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일하게 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고, 전부 성령이 하면 되잖아요.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행함에 있죠. 순종에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제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 사용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면은 9장 14절에 보시면은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용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성령 없이 사용될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용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영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 성령이 오신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죠. 죄가 있는 한 죄의 인도함 받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오셔서 우리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분내고 시기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욕심내는 것이 다 없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되죠. 꼭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성령은 꼭 오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 오시면은 그 다음 말씀이 마음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오시지 않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20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모든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사랑만 가지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랑도 소용없죠. 우리 마음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죠. 믿어야지. 믿지 않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부패하기도 쉽고 변하기도 쉽고, 참으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신 대로 세상에서 제일 변하고 쉽고 썩기 쉬운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완전히 잡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잡지 다른 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서 생명이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뭐 나는 누구 때문에, 난 뭐 때문에 하지만 자기 마음이 다 결정하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나는 뭐가 어째서 못한다 하지만 전부 마음에 벌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가 하나 나가면 또 성령이 조금 들어오고, 또 죄가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오고, 또 셋 나가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배하게 될 때, 그때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죠. 육신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성령이 팍 들어와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하나 그대로 조금씩 해결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이 한꺼번에 탁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몸에 죄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행동하지 않은 죄도 있고, 행동한 죄도 있고, 또 옛날에 한 죄도 있고, 지금도 계속 하는 죄도 있고, 이런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씩 몸에서 써내고 마음에서 써내면은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이 차츰 들어와서 우리 마음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전체를. 그때는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고, 우리에게 투기와 시기와 욕심과 분내는 것, 이것이 다 없어지면서, 내가 옛날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새 사람이 된 것을 분명할 수 있죠. 새 사람은 성령에 들어온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됐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이것을 나하고 다 새롭게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죄, 마음의 죄를 꼭 써내고 감사할 때, 죄가 떠나가면은 죄에 지배받던 육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삶에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 기도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가 계속해서 씻김을 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령이 매일매일 조금씩 들어와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날 때는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